올해 우리 교회의 표인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은 그 시편 전체 서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 모든 전체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시편은 중요해요. 종교개혁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편을 가르쳐서 성경의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가장 중요한 게 여길 만큼 시편은 소중한 그 보석 같은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편 1편하고 여러분 2편 2절 말씀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시편 1편 1절이. 그런데 시편 2편 12절은 어떻게 끝나냐면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이렇게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면요, 시편 1편이나 2편이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 2편의 그 공통적인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사용한 것은 그 아슈아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 그 아슈아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얼마나 복된가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복된가, 감탄의 그 의미를 담아서 얼마나 복된가, 정말 복되다, 이게 아슈아르거든요. 그냥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이 있다. 얼마나 그렇게 복될까, 이렇게 감탄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2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아슈아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라크는 어느 때 주로 사용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할 때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아슈아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보상으로 나타나는 복, 그것이 아슈아르입니다. 인격적 교제 속에서. 근데 바라크는요, 이 인격적 교제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바라크라고 하면, 아슈아르는요, 인격적 교제 안에서. 근데 그 인격적 교제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뭐냐면 아슈아르인데, 오늘 본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은 바로 아슈아르, 인격적 교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편 1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주인공인가라고 말을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는 자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복은 어떤 복이야? 정말 복이 있네요. 와, 그렇게나 복이 있어?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경탄할 만큼의 큰 복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그런 큰 복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믿으면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그 이 사실을 믿으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이 너무나 경탄할 만큼 큰 복이고 확실한 복이면요, 주야로 묵상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기쁨과 그 말씀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면서 묵상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반쪽 믿음인 것 같아요. 반쪽 믿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묵상하는 자에게 줄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묵상이 뭐예요? 하가. 이게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이 하가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읍졸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읍졸이다. 읍졸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서 읽는 것을 읍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성경은 눈으로 읽지 않고 소리로 읽어가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책을 읽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소리 내서 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리 내서 읽었어요. 그렇게 소리 내서 읽는 것이 뭐냐면 하가입니다. 그렇게 소리 내서 읽으면서 그 뜻, 그 의미를 음미하면서 읽는 것이니 그게 바로 읍졸이다, 하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묵상이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묵상 하가의 의미는 뭐냐면 으르렁거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으르렁거리다. 여러분, 으르렁거리는 거하고 묵상하고는 전혀 매치가 되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왜 으르렁거리냐면 맹수가 사냥감을 앞에 두고서 으르렁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으르렁거리면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배고픈 맹수가 그 먹이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요 필사적으로 으르렁거리면서 그 먹이를 취하게 되어져요. 그냥 달콤한 간식을 먹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나는 죽어.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맹수한테 먹히지 않으려고 연약한 동물들은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빨리 쫓아갑니까? 내가 저것을 취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처절한 생존에 거기에서 그 혈투가 벌어지게 되어지잖아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자세로 놓치지 않으려고 착같이 뛰어가서 필사적으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달리는 맹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필사적으로 절대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의 법칙, 자연의 이치는 참 희한한 게 참 많아요. 이 식물들이 그 씨앗을 퍼뜨리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뭐냐면 새예요. 그래서 이쪽 대륙에서 있었던 것이 나중에 다른 대륙으로 그 식물이 퍼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은 새가 열매를 먹고서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서 배설을 하게 되면 그 식물의 씨앗은 새로운 지역에서 자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이 씨앗도요, 자기들의 그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새를 이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곤충인 대벌레는요, 더 치열한 방법으로 자기의 번식을 하게 되어져요. 대벌레는 어떻게 하면 아까 씨앗은 열매가 돼서 그것을 먹고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벌레는 스스로 새에게 잡혀먹게 되어져요. 스스로 잡혀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멀리 잡혀먹혀서 날아가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그 배설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배설을 하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있던 그 대벌레 속에 있었던 알이 거기에서 떨어지면서 나중에 거기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의 종족을 번식시켜서 살기 위해서 자기 때에서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서 자기의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새에게 먹혀가지고서 그런 방법으로라도 그렇게 자기의 종족을 번식시키는 것이에요. 이처럼 식물이나 하찮은 이런 벌레들도 보게 되면 그렇게 자기의 종족을 번식해서 치열해요. 맹수도 그 작은 거 하나 자기의 먹이로 포획하기 위할 때는 치열해요. 이처럼 모든 것들은요, 살기 위해서, 번식시키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거든요. 하가라고 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마음 자세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달콤한 사탕 빠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간식거리를 먹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끼 안 먹으면은요,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가는 묵상은 뭐냐면 그런 자세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먹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야.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잖아요. 그 고난의 행군이 무슨 탈북자가 쓴 거야. 탈북자가 그 북한에서의 있었던 일들을 쓰는데요. 정말 그 식량난이 심각했었잖아요. 진짜 이웃집 아이들을 잡아먹고 했대요. 벌레는 없는 거예요. 왜? 다 잡아먹었어요. 들판에 나물이 어디가 있어요? 다 나와가지고서 나물을 하다 보니까 나물이 어디가 있어요? 나물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요. 우리가 그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서 그걸 팍 빠요. 그래서 막 빠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그걸 물에 넣고서 팍팍팍팍 끓여요. 그거 먹어요, 그거. 그러면은 그 소나무 껍질이 막 쪘죠, 팍팍 끓였죠. 그냥 국물과 함께 먹어요. 그럼 배가 든든해져요. 여러분, 똥구녕이 찢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가난하면은. 그게 왜냐면요, 그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나올 때는요. 그게 다시 굳어지니까, 진짜 똥구녕이 찢어진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제가 예전에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데,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한 그 의미를 압니까? 했더니 어떤 분이 번쩍 손들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탈북자였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았대요. 그 변비, 그 우리가 이 생각하는 변비, 그건 아니에요. 될 게 아니죠.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치열한 거예요. 벌레? 나물? 하나? 그래가지고 북한에서는 어떤 당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소나무 껍질을 벗기되 얼마 그 뿌리에서부터 얼마 이상은 벗기지 마라. 왜냐면 아주 죽어버리잖아요. 소나무가 다 죽어버리니까 다 죽진 않게 얼마까지는 허용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라도 안 먹으면 사람이 죽으니까요. 혈안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묵상은 뭐냐면 하가 으르렁거리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걸 다 하고서 남은 시간에 하는 것이 그런 차원의 묵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반드시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 뭐다? 그게 묵상이다. 그게 하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묵상을 하가, 으르렁거리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곤하면 묵상을 안 해요. 바빠서 안 해요. 하다 보면 아차 까먹어요. 근데 여러분, 배고프면요, 그 배고픔을 어떻게 까먹을 수가 있어요? 배고프면 잠도 안 오는데요? 배고프면 허기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탈진되는데요? 기운이 없는데요? 그걸 까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생존을 위한 양식의 섭취잖아요. 어떤 본능보다도 가장 앞선 본능은 뭐냐면요, 먹는 거예요. 시계. 왜냐하면 그것이 생존의 가장 기본이고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절박한 마음으로 반드시 해야 될, 그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다. 그런 자세로 할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했는지 그 복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여서 여기 있는 것처럼 꽉 아싸로 정말 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최우선해야 될 것이 뭡니까? 앗사람, 하가,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그리고 하가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꿈이다, 경영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꿈이다. 꿈이라는 게 뭐예요? 꾸미는 것은 뭘 꾸며요? 묵상에서 뭘 꾸며요? 꾸민다고 하는 것은 내 속사람의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묵상할 때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요. 그렇게 내가 고치려고 해서 안 고쳐져요. 내 성격을 고치려고 했었고, 내 습관을 고치려고 했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좀 바꿔줘야 되는데 하는 것을 내가 충분히 느껴. 근데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저절로 나를 바꿔주고서 아름답게 꾸며준다. 그런 의미에서 하가의 세 번째 의미는 뭐예요? 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참 적다.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정말 적다. 왜 오늘날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하냐 하면은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많으나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하게 되면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요, 참 선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아름답게 단장되어지는데 묵상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그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여전히 구별되어진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가의 세 번째 뜻이 꿈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보게 되면요, 참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상상해 보십시오. 시냇가에 얼마나 그 맑은 깨끗한 물이 가득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요, 아름답구나. 그런데 그 시냇물이 말라보셔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진짜 그 시냇가에 같은 그러한 모습, 그리고 내 삶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묵상을 통하여 아름답게 꾸미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묵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건천이 되어지고 말아요. 풍성한 하나님의 생수로 채워져 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메마른 젖가슴처럼 그렇게 볼품 없는 삶이 되어진다. 왜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느냐?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삶에 왜 기쁨이 없고 축복이 없고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까? 묵상의 부족이구나. 비타민이 부족하게 되면,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혈분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가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그렇게 가득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서 그렇지 못할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묵상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비타민이 부족하면 우리는 비타민을 먹어야 되고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단백질을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내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묵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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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기라가 뭐예요?
망치가 그 못을 빵빵 벽에 박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박으라. 크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문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내 마음에 망치로 목을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박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받고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을 수가 있겠어요? 망치가 목에 못을 박아 넣듯이 진리가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깊이 박아 넣을 때에 비로소 말씀은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속사람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먹어야 돼요. 섭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내 위에서 소화돼서 영양분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에너지 있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먹은 것이 없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영적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조금만 하면 힘들어요. 왜 그래요? 영적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게 되고 늘 힘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힘도 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묵상은 경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경영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 때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주셔요. 그 경영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하게 되면 3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니까 형통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경영해 주는 거예요? 아까 하가 뜻이 뭐예요? 경영하다.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경영해 주셔서 내 삶을 어떻게 해주신다?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를 그의 손에 쥐어주셨어요? 지팡이를. 그래서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도 가르잖아요. 반석을 쳐서 물도 내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려주셨지만 모세가 죽고 말아요. 죽고 말아서 그 후임자가 누가 됩니까?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쓰던 그 지팡이 그걸 여호수아에게 주지 않았어요. 모세 손에 들려졌었던 쥐어졌던 그 지팡이를 또 쥐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는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셨지만은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는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 쥐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이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율법서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그의 가슴에 쥐어주셨어요. 첫 번째 지도자인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쥐어주셨어요.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는 지팡이 대신에 말씀을 쥐어주셨어요. 모세는 손에 쥐어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어디에 쥐어주셨어요? 말씀에 쥐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묵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의 막대기는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막대기는 한 사람만 줄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동시에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가 있어요. 모세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더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 혼자만 줄 수 있어요. 그걸 다 같이 나눠서 못 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다 줄 수 있어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쥐어줄 수 있는 말씀을 그의 가슴에 쥐어주셨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는요, 불안했었어요. 어떡하지? 근데 내가 모세를 대신해라. 여호수아는 내가요? 기뻤겠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영웅 모세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변덕이 심해요. 막 찬양했다가 또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요. 쿠데타도 일으키고 폭도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런 이스라엘을 내가 이끌고 간다.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그 여호수아의 가슴에 쥐어주면서 모세의 지팡이 대신에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 대신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얼마나 많이 치릅니까? 34번의 전쟁을 치러요. 몇 번의 전쟁이요? 34번의 전쟁을 치러요. 근데 딱 한 번 패배를 해요. 아이성이죠.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임했던 전쟁, 아이성을 빼놓고 33번의 전쟁은요, 전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손에는 막대기 지팡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었을 때에 33번의 전쟁 모두 다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었다. 33전 전승의 승리의 비결은 군사력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에 그 승리의 비결이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거부 록펠러는 평생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장수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90살이 넘어진 것은요, 정말 건강했었던 것이죠. 90살이 넘어서 시력이 약해지자 그는 그렇게 가까이 했던 성경 말씀을 더 이상 읽을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록펠러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눈으로는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 없자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을 고용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죠. 그 말씀을 읽고 록펠러는 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록펠러가 세계적인 거부가 됐던 것은 바로 뭐예요? 말씀을 묵상했었어요. 그걸 잘 알았어요.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니까 나를 평탄하게 하시며 나를 형통하게 하셔서 오늘날에 내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록펠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는 한날 한시도 빼놓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경영함이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낙타는 종일 무엇인가 입에 안에서 오물오물오물 물고서 그렇게 다닙니다. 이것이 낙타가 뜨거운 사막에서 견딜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게 묵상이죠. 또 새기고 또 먹고 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낙타가 이렇게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뜨거운 사막에서 견딜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소도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 아닙니까? 힘 하면은 우리가 소입니다.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게 되죠. 이 힘의 원천도 바로 되새김질이라고 합니다. 되새김질. 여러분, 낙타도 그 뜨거운 사막을 이기게 하는 것도 되새김질에 있고, 그 엄청난 무거운 것들을 잘 끌고 가는 수 있는 소의 에너지의 힘의 원천도 되새김질입니다. 인생은 때로는 뜨거운 사막과 같은 것을 지내야 돼요. 꽂히는 것이 아니라 탁 가도 모래.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인생이 거기에서 끝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막을 완주하고 너끈히 이겨내는 낙타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다고, 내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손처럼 묵상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내가 그 무거운 것도 다 능히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묵상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성경을 펴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으로.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손을. 자, 이거는요, 새끼손가락을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뭐예요? 말씀을 내가 직접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뭐 공부한 거 어때요?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손으로 여러분 이 성경을 들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뭐가 필요해요? 엄지가 필요해요. 엄지 없이는 절대 들 수 없잖아요. 엄지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묵상. 엄지가 뭐라고요? 그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비로소 묵상할 때 묵상으로 성경은 내 마음속에 완성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해도 이게 내 것이 안 돼요. 뭐 해야지 비로소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암송이에요. 암송. 묵상이에요. 묵상. 그만큼 묵상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다른 어떤 해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축복의 경영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묵상의 놀라운 축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시간이 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서부터 묵상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읽은 말씀을 늘 하루 종일 우리의 가슴에서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을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여 시내가시 문나무가 실적 가시를 맺는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